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3주 만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특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강의 좀 길었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딱딱 이어지는 강의는 아닙니다만, 모든 것이 쭉 흐름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어서 잘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앞선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좀 잠깐 다루고요. 세부적으로 다루질 않겠습니다.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분열의 역사를 다루기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스케치를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어떤 그 실체, 그리고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현대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지난 시간보다는 좀 짧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특강, 세 번째 특강부터는 상당히 또 내용이 길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내적인 어떤 본질과 외부적인 측면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물론 교회론에서 이것을 다룹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교회 본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특강의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큰 유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목사님의 저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책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안 목사님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강의라는 것을 다시금 밝힙니다. 본 채널에서는 장로교 분열사를 갖다가 처음 다룹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처음 다루고,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일루미나티의 7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든 종교의 파괴, 그 가운데서 정통 기독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저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회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른 교회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인간 중심의 어떤 이익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전락시키고 공동체와 교회의 본질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 일치운동 또는 교회 연합운동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결국 그 중심에는 일루미나티 조직인 로마교가 있고, 이 로마교를 중심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일루미나티 조직인 성공회라든지 감리회라든지 세계교회협의회 WCC 같은 반기독교적 단체에 협력하는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기독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바른 교회관을 확립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지요. 지난 강의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순전히 영적이라는 것이고, 또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목적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왜곡을 시키거나 또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과는 연합과 일치를 절대로 모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통교회,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일치운동 또는 연합운동을 뜻하는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을 좀 고찰해 볼 것인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례가 되었고 또 확산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국 장로교 분열사를 그 맥락에서 좀 살펴를 봐야 됩니다.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봉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일명 WCC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C 정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기도 했고, 또 분별을 요하는 어떤 측면들도 깊숙하게 다루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의 연구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WCC는 사탄의 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동향이라는 책입니다. 신학 박사 라보도 박사님의 저서인데요. 이 책이 1980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게 한번 구하려고 마음 먹으면 구하니까 1980년 11월 30일 제가 태어난 해인데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이 동향, 굉장히 이게 과거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서가에서 뺐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역사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정체성 없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무의미한 어떤 종교적 작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다니는 교회 교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과도 같죠. 먼저 들어가서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정통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개혁 장로교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교회에서 소개했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설립한 고 박영용 박사님, 세계적인 주경신학자로 유명한 고 박윤선 박사 두 분이고, 그리고 박영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직계 제자인 조영엽 박사 아직 생존해 계셔요. 그리고 고 조성만 박사님, 제가 항상 극찬을 아끼지 않는 고 조성만 박사님과 같은 분들을 소개를 제가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할 분은 제가 안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탄 숭배 조직인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관해서 가장 박식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이 분야에서 한국 교계에서 1인자로 활동을 했었던 고 박병훈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고 박병훈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정통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을 한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죠. 한국 장로교단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북 노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1979년에 한국 기독교 멸공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조직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조직으로 위장을 해서 교계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 영적 스승이신 안 목사님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청년 시절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병훈 목사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계의 역사, 특별히 장로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 길라잡이 수업을 할 때에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다루긴 하는데요. 장로교는 총 3번의 큰 분열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던 것은 조선 말기 1884년입니다. 그 후에 1912년 8월 1일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교를 하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따서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성장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1938년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교단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죠. 당시 외놈들이 칼을 차고 총회에 난입해서 총회에 참석하였던 목사들 옆에서 일일이 감시하며 협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서 한국 장로교회가 1차 분립이 이제 되죠. 그 원인은 1952년 신사참배를 거부한 고려가 분립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따라서 이 고려 측의 한상동 목사,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분이 분명히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훌륭한 측면이 있지만은 교권주의자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방색이 더 강하고 또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독선적인 측면이 강해서 총회에서 좀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2차 분립은 1953년, 제가 이 분립들을 상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산으로 가버리니까. 자, 2차 분립은 1953년입니다. 기장의 분립인데,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2차 분립이지만 이 분립은 역사적으로 더 앞서 있는 분립입니다.
해방 이전에 김재준 목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 서울 성동교회당 지하에 조선신학원이라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 12월 대한예수교 남부총회 때 인준을 신청을 했고 1947년 4월에 남부총회 때 인준을 받았지만 올해는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신학교에서 이제 신신학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신신학이라 그랬죠. 바르트주의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여기에서 이제 당시 조선신학교에서 재학하던 51명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 일동, 일명 51인 신앙동주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죠. 이 동지의 대표가 제가 있는 광주 출신의 이 정규 목사님입니다. 이 문제로 몇 년을 이제 보내다가 1952년 4월 29일 37차 총회 때 조선신학교 인준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김재준 목사도 면직이 되죠. 그 후에 1953년 4월 제38회 총회 때 조선신학원의 일파들이 총회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1954년 6월 10일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했다가 그 명칭을 변경하여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른바 기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기장, 예장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교장로회를 예장, 기독교장로회를 기장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죠. 김재준 목사는 WCC를 절대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일명 바르트주의, 바르티안인데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주장하여서 이게 발생하게 된 분립, 신학적 원인이 촉발이 된 것이 2차 분립입니다. 김재준은 일본 청산학원, 청산은 이제 일본어로 아오야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오야마 출신으로 그곳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청산학원이 이미 이제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난무했던 것이죠. 박영용 박사는 김재준의 성경관이 파괴적 고등 비평의 성경관이고 또 교리는 신신학의 교리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한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 신학적 문제의 분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분열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합동과 통합의 분리입니다. 이때 분립은 이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및 에큐메니칼 문제로 파생된 논쟁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큐메니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따 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현대적인 의미는 교회의 세계적 선교운동 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 사이의 연합적 관계,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한 의식과 의욕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3차 분열은 보통 이제 보수파와 진보파의 분열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WCC를 반대하고 진보파는 WCC를 찬성하는 쪽을 말합니다. 1948년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창설이 되었죠.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WCC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이제 찬반 양론이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까지, 이제 지교회까지 불거져 나와서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 문제가 19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소집된 44차 총회에서 결판이 나서 이제 합동과 통합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보수파 합동 총회에서는 그해 1959년 11월 27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정기 44회 총회를 속회를 하고 총회와 관련이 있는 사건 등을 처리하는 동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원칙과 정책을 결의하여 1912년 9월 1일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조와 헌법을 수호하자고 결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파, 즉 통합 측에서는 1960년 2월 17일 서울 세문안교회당에서 갈라진 보수파와 전기 44차 총회를 다시 통합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소집을 했었지만 보수파에서 이것을 거부함으로 이제 무산이 되죠. 그 후에 이제 보수파 합동 측은 서울 1946년 4월 29일 분립한 고려 측 교단에 제의를 해서 진보파나 자유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났으니까
이제 신앙 노선이 같은 합동과 고려는 다시 통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이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이 금방 이게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단이 드디어 1961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통합을 하고 합동총회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합동을 한 거죠, 그때. 고려 측과.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소개를 드렸던 박병훈 목사님도 합동교단의 목사였습니다. 합동과 고려의 두 교단이 합동하였을 때 다시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한상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려로 돌아간 일부가 이제 현재의 고신 측이고, 또 그때 다시 환원하여서 돌아가지 않은 분들은 합동 측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간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주요 지역의 어떤 거점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고려 측이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큰 분열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다루려면 제가 나중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대 한국 교회사를 다루면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분열은 보통 우리 성도들이 뭐 모르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분열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안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합동교단이 다시 호원파하고 이제 분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합동교단 내부에서 진보파의 통합과 재합동을 추진한 한편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고립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명분으로 현재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굉장히 비슷한 기류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와 유대 관계를 맺고 달러를 지원받아서 총회 신학교를 건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대회, 일명 RES를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서 가입을 합니다.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 책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왜 이것이 심각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RES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RES에는 화란 개혁교회 제2인자인 헤르만 리델보스, 자, 이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이 책을 쓰신 라보도 선교사님이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동양이란 책에서 헤르만 리델보스의 성경반을 갖다가 짚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하며 완전하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또한 완전하지도 않다. 영감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인간의 용어를 말씀의 도구로 삼는다. 그렇기에 인간의 용어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무호에 참여한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다. 고로 또한 부적합한 기구이다.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주장은 무엇을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유기적으로 영감시켰다라는 유기적 영감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보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화랑 개혁교회, 즉 RES와 관련 있는 학자로 이제 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구약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고려할 수 없다. 그런 고로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 신화이며 우화들이다. 요나에 대한 기사는 그런 신화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 또한 여호수아와 관련된 태양을 멈춘 사건과도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신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성경 비평학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자유주의죠. 이게 사실 이름만 개혁주의지 진짜 개혁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어떤 편집 이야기하고 신화 이야기하고 우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걸으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경 비평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성서라고 하는 자들도 주의하십시오. 성서 아니잖아요. 성경이지. 아니 그 불경도 다 경자를 붙이면서 왜 경정 사서삼경 거기다는 경자를 붙이면 너희 성경에다는 서자를 붙여. 글서자. 글은 글서자를 쓰는 것은 인간의 기록이고
경자가 들어가는 그 종교의 경전이라든지 성현들의 지혜를 담아놓은 것에 경자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했으니까 그때. 사탄의 회로 알려진 WCC에 철저하게 반대했던 보수합동총회가 또 다른 반기독교 집단에 가입하는 이제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병훈 목사님이 합동총회가 1959년 아까 44차 총회 때 신앙의 원리와 정책을 선언하고 또 1912년 8월 1일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법 정신을 갖다가 수호하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을 버려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RES를 탈퇴하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총회 자체의 정비와 정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까 1962년 9월 21일 총회 때 합동총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대회를 철저하게 반대한 합동파가 바로 호원이죠. 합동 호원. 헌법을 수호한다는 호원이에요. 명칭 아래 생긴 교단입니다. 놀라운 건 그 당시에도 고 박병훈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WCC라든지 RES와 같은 어떤 이런 단체들의 정체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정보나 문헌이 다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지혜를 본받고 칭송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보도 다양하고 검색만 조금 해도 즉각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들은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분별력 없이 성도들에게 상한 것을 먹이고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정체성 검증도 아니한 그런 인물을 갖다가 연사로 초청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정말 열받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무슨 신앙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이상한 약장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강사로 불러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제 에큐메니칼이란 말을 정확히 좀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에큐메니칼의 어원은 히브리어에서 땅, 영토, 토지를 가리키는 에레치라는 단어, 그리고 테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사는 전 지역을 가리키죠. 자, 창세기 47장 27절에 땅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오이쿠메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에서 나온 형용사가 이제 에큐메니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14번을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성구들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어떤 문화, 정치 의미 없이 단순히 세계라고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제국과 같은 큰 정치적 단위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하에 호적하라에서 천하가 이 헬라어가 오이쿠메네입니다. 로마 제국이죠. 그러나 온 땅 그리고 세상, 온 세상, 온 천하 등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 중에 하나인 WCC의 중앙 총무 비셀 후프트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신약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해석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사는 전 지구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이다. 세 번째, 전 교회다. 네 번째, 전 세계적인 교회의 정당성. 다섯 번째,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 여섯 번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 사이의 연합적 관계.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한 의식과 의욕 또는 그 태도의 표시. 이상 7가지 뜻 중에 1, 2번은 그리스 로마 시대와 이제 신약 시대에 사용된 말이고, 3, 4번은 그리스도 교회 처음 수세기 교회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5, 6, 7번은 주로 현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어휘로 사용된 것은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주 325년 여러분 잘 아시는 니케아 종교 회의를 갖다가 에큐메니컬 시노드라고 이렇게 부른 때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웃기게도 WCC 노선을 따릅니다. 2014년 5월 22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교와의 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 일치를 해놓고 이제 그 협의회를 발족을 시킨 거죠. 그리고 로마교와의 일치를 위한,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의 통일 노선을 지지하는 통합 측을 비롯한 이 좌경화된 교단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에큐메니칼이 교파와 교단을 통합하고자 하거나 교리나 신학을 일치시키는 운동이 아니다.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죠.
신앙과 직제 일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심각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마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일치를 시키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사탄 운동에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하자는 그런 주장이죠. 지나친 비하가 아니죠. 또한 직제를 하나로 하자. 그럼 뭐게 되겠습니까? 장로교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로마교에 사용하는 신부로 통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단 총회장은 주교나 추기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없는 직제가 로마교에 딱 하나 있으면 뭡니까? 교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추기경이나 주교 사제들은 다 교황 아래 있게 되는데 결국은 교황이 중심이 된 종교 통합 운동인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시커먼 속내입니까? 그래서 WCC는 분명히 종교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WCC에는 바하르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1990년 1월 스위스 취리 부근 작은 마을 바하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산하 소위원회가 4년간 내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신학적 발견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이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로마교회 신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하르 선언은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소집되었던 제7차 WCC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와 종교 다원주의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또 종교 다원주의라는 문구도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산의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든 결국은 정상에서 종교가 만나게 되어 있다. 이 사탄의 술책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자, 현대 에큐메니카를 주도하고 있는 WCC, 이 단체 정말 문제죠.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선절해야 되겠죠. 세계교회협의회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학자나 목사들조차도 이 조직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광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광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1인 신앙 동주회 기억나시죠? 처음에 조선신학교에서 불거져 나왔던 신신학의 총회 진정서를 냈던 그 51인 신앙 동주회의 쉽게 말해 리더였던 정교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광신대학교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정교호 목사님 기념사협회가 이제 주관했던 WCC 문제를 다뤘는데 그게 이제 2013년입니다. 근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논문 발표들을 하시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 박병훈 목사님과 그리고 박형용 박사님의 직계제자 조영엽 박사님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정확히 사탄의 조직이라고 밝힌 것은 안 목사님이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벌써 9년 전이죠. 그래서 지난 2013년 4월 부산 백스코에서 WCC 제10차 총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 WCC 총회 준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명단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보라고, 이 배도자들을. 거기에는 128명의 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교회가 전 세계 110개국 349개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속한 약 5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포함된 엄청난 조직이죠.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된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교회로 위장 침투한 프리메이슨 조직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교계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기도 순복음이 포함되어 있죠. 한국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종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루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제 줄여서 NCCK입니다. 여기에 속한 교단들이 WCC에 가입하여 참여를 하고 있어요. 로마교는 그런데 WCC 회원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때 바티칸의 교황과 추기경들을 의무적으로 추대하여서 강연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교는 그 정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집단으로서 그렇게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란 말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를 위시하여 진행되는 교회연합운동은 배도운동입니다. WCC는 공산주의, 바르트주의, 자유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짬뽕된 이 조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요, 그 정체를 갖다가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세 번째 특강은 언제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분별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앙의 선배들의 그리고 귀한 스승이신 우리 안 목사님의 연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한국 교회사를 다루면서 좀 이것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죠. 이번 시간도 여러분 긴 시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